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 속에서도 저희들이 화상으로 또 유튜브로 연결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예배의 모든 말씀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연관적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부정한 종을 통하여 대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미국에서 이렇게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어제 좀 미국은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거의 지난주간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반 정도 지금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 정도를 지나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고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편이고 제 아내는 지금 한창 좀 힘든 시간표인데 기도를 해주시고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감염이 안 되도록 그래 지금 거의 저희들은 베이스먼에 부부가 내려와 있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사라가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아이들 밥 챙기고 또 밑으로 문 열어놓고 밥 넣어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반 정도 있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이들하고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접촉을 지금 다 안 하고 집안에서도 다 장갑 끼고 마스크를 다 끼고 움직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참 대단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추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모든 죄악을 친히 다 받아 쓰셔서 죄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아플 때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한 4, 5일 동안은 거의 막 끙끙끙거리고 막 열도 올라갔다가 막 오한이 와서 덜덜덜덜 떨다가 이게 막 응급실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계속 참아내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제목에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고통을 견뎌내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게 저희들입니다.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출산한 아이들이죠. 물론 사탄이 우리 후대들을 공격해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복음 안에 잘 들어와서 양육받는 아이들도 있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사야에서 백미 중에 백미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이거든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성하신 자,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맞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알고 조성하신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IQ라든가 백그라운드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배경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조성하신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좀 더 좋은 조건에 우리를 두지 않았을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분량대로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향한 계획과 물고기를 향한 계획이 다르겠죠. 공중 나는 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종입니다. 그냥 종이 하나인데요. 이게 스페니쉬 제가 읽어주는 전도지인데 이 한 장 때문에 스페니쉬권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생명을 얻었거든요. 저는 스페니쉬를 못해요. 근데 여기 스페니쉬 말을 적어놨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읽어줄 수 있는 것들이 된단 말이죠. 영혼 구원하는데 이 종이 한 장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장영학 선교사님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는데 제가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500만 불 정도만 해서 여러 나라 갈 때 쓰세요 하고 500만 불하고 자기 사인하는 순간 이 종이의 값어치가 되게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기고 어떤 언약이 체결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연배에 같은 급으로 두었을 때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가장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강하냐, 똑똑하냐, 능력이 있냐, 그걸 보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신묘막측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지적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론 아이들 이름을 부모님이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기도 하고 하는데 또 뭐 그 이름이 싫어서 나중에 자기가 더 좋은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코로나 확진을 느낀 게 한 일주 반 몸이 안 좋고 좀 기침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 해보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마른 기침이 나고 열도 있고 좀 손도 아프고 그래 이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확진된다면 어떻게 되지? 근데 웬걸요? 그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코로나 확진된다고 해서 감사 못할 것도 없고 예배 못할 것도 없고 코로나 확진된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사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사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아차차 내 가족들하고 아이들한테 이게 감염돼 가지고 또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되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거의 한 1주 반 이상 이렇게 끙끙 앓아 보니까요. 가족들이 좀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인제 제 첫째 딸이 아이 딱 아빠 엄마가 맛이 가 버리니까 엄마처럼 막 동생들이 막 소독시키고 또 막 마스크하게 만들고 또 막 장갑 끼게 만들고 청소하게 만들고 막 이래가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딸 하나 잘 키워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고맙고 이렇게 든든하고 정성껏 밥을 갖다가 이렇게 반찬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 놓고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되게 좀 든든한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되게 감사하고. 또 함께 현장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못 나가도 미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안 나갔던 게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 현장 사람이 있건 없건 지속하고 어제도 현장 예배인데 제가 인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니까 저번에 우리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젊은 청년 통역했던 친구가 기타를 들고 와서 현장에서 사람 많지 않았는데 찬양하고 또 스페니시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한두 분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막 죽 같은 것도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놓고 가시고 이래 가지고 또 뭐 제하고 제 아내가 운전하는데 물론 살아도 운전할 수 있긴 한데 밖에를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약도 이렇게 사다가 집 앞에 놔두고 가 주시고 이러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섬긴다,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당장 제가 인제 약간 맛이 가 버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막 도우시려고 하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맞구나. 오늘 이사야 43 장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고난, 바벨론 포로 생활, 미래에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불확실성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되게 힘든 시간표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실업자들이 되게 많고 또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일 못하게 되면 당장 뭐 생활이 딱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한 어려움인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속해 놓았다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를 흘린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나 대원이나 경원이나 정원이가 코로나 걸릴 것 같으면 얘네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제가 능히 얼마든지 다 받아서 쟤네들이 이 고통을 안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경원이가 시력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40년 넘게 봤는데 이놈은 이제 남은 인생이 있는데 얘가 못 본다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제가 지금부터 정말로 안 보더라도 얘가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고통받는 게 자녀가 고통받는 게 어느 게 더 고통스럽겠냐? 자녀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에 영도에 있었던 그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요.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맞네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니까, 우리가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값어치를 참 알고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산 새 생명이란 걸 알고 살아가는지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명했고 불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는 제가 왜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으로 고신에서부터 자라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지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이고, 이 복음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빨리 증언해야 되는 것 때문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 때문이다. 저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알고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좋냐 나쁘냐는 내려놓고, 왜 나는 단 하루를 살지만 살지? 나는 오늘 왜 잠을 자지? 나는 오늘 왜 밥을 먹지? 내 자녀들에게 나는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너무 명확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 목사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목양적 입장으로 헌신하고 섬기지 못하는 부족함은 있는데, 이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 또 항상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났다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아픈 이렇게 한 일주일 반을 갖다가 계속 거의 못 움직이면서 참 하나님은 은혜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미국에 있어도 제 아내랑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천상 둘이 그냥 베이스만 한 방에 그냥 격리가 돼갖고 들어누워 있어요. 왜 들어누워 있냐? 힘이 없어요. 이게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일어나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근데 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왜? 오늘 답으로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막막해 할 수도 있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수많은 만물 중에 공중나는 새와 다르게, 들에 피는 백합화와 다르게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산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현실 상황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의 강한 손이,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확신적인 내용을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이 성경구절 좋다고 많이 읽으신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성경 읽을 때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그 찬송가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성경 읽으시던 거 생각은 많이 나고, 저도 하와이에서 처음 이제 담임 목사를 할 때 새벽 기도 때 그 강단에 엎드려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면서 기도해 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너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너를 타지 못하게 만들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될 기도 제목들과 우리를 통해 일으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감당된다면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확정적인 내용을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미국을, 중국을, 일본을 우리의 속량물로 대신으로 주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결국은 파사왕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이방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예언인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흩어진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복음이라고 깨닫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찬양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노래 잘하면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 꼬마가 뭐 돈을 벌어오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노래 불러주면 그 막 부모들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또 영광받는 거 하나가 먼저 첫 번째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자, 우리가 보통은 뭐 하버드 대학을 합격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화제에서 대상을 타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광 돌리는 내용은 뭐냐? 모든 입이,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으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임한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분이요,
일평생 우리들을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었던 사탄과 사망것을 깨뜨리고 승리케 한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 입술로 오직 예수님 이름만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나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요,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복음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모든 면에 사실은 야 진짜 다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살아야 되거든. 이거는 막 우리가 막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면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간 가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도 걸려보니까 힘이 빠져서 약간 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착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힘이 좀 빠져야 되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고 불로 정결케 하지 깨끗게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 가지고만 이렇게 씻어도 깨끗해지잖아요. 또 우리가 소독 같은 걸 할 때는 불을 가지고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로 깨끗하지 못하고 불로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들은 피로 하는 것이다. 보혈로. 이게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막 그런 수양적인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옛날에 뭐 불교에서는 무건수행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말 안 하고 막 일주일씩 버티시고 그러는데, 물론 묵상도 요가에서 하는 묵상이 좋은데 아니요. 그 자꾸 신경 끄고 이러다가 생각 속에 귀신이 잡아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내 혼, 영, 관절수, 생각감은 찔러 쪼개거든요. 세포 조직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려고 홀리가 막 이렇게가 무슨 머리에다가 포마도 크림 바르고 옛날에 고신청 목사님처럼 막 성경책 들고 막 홀리하게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뒤뚱뒤뚱 걷는 게 아니라 뭔가 신선이 싹 걸어가듯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육신적 흠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소원과 복음과 전도와 언약을 바라보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알고 계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아직 우리의 기질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에서의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8절부터 13절에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9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진짜 거를 못 보고, 듣기는 듣는데 진짜 들어야 될 걸 못 듣는 거죠. 해답 아닌 걸 자꾸 해답이라 그러고,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 그러고, 방법 아닌 걸 방법이라 그러고, 결론 아닌 걸 결론이라 그러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열방은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모이고 큰 교회들이 모이고 많은 목사들이 모이고 많은 선교사들이 모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을 옳다 말하게 해라. 결국은 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도 이런 눈먼 소경,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10절에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나를 알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인용합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네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로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 말 안 했습니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어떤 진리가 좀 좋아서 믿는다가 아니고, 종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그 후손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유일하고,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린 길은 유일해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만이 발꿈치가 상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으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 죄와 저주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통해 파생된 문제, 이게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면 사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는 제사장. 그래서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이게 합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누가 메시아냐?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속에 계신 이분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은 지구상에 한 명이며,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증거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분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분은 죽었던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다시 다 죽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그 몸을 갖고 계시고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시게 되고, 심판하실 때 다시 오면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도 다 몸이 변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불과 유황불로 들어갈 자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너무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겠네. 아니요. 거기는 심판의 부활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까지 기다립니다.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고 증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다. 아노키 예호와. 아노키라는 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요.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자존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의 시작 이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물질세계는 비이성적인 물질로부터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인격적인,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 창조되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저번에 그 남순임 목사님이 입원하실 때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으로 나오셨는데, 혹시 죽음이라는 부분 때 약간 두려워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동자선녀인 줄 알고 삼장군 신인 줄 알고 무슨 선녀보살인 줄 알고 예배를 했는데 그게 사탄이었다면, 셋째로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수많은 나라의 포로에서 구원하셨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애굽에서는 요셉이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수르 18만 5천 히스기야에게 아예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를 통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도 250년 뒤에 기독교로 공인되면서 아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로마로 통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로마도 갔거든요. 로마가 왜 대단한 나라냐면 지금도 아스팔트로, 미국도 보면 도로가 많이 깨져요. 눈이 오고 이러면. 그러면 사실은 도로 그걸 하는데요. 여러분들 왜 독일 사람들이 그때 대단한 줄 압니까? 큐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걸 반 정도로 쪼개면 사각형, 직사각형 아닙니까? 이 화강암으로
요 정도 직사각형 벽돌 그걸로 바닥을 까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벽돌들을 깔아 놓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공법이 어마어마한 거였대요. 왜냐면 수많은 마차들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막 진흙탕이 되고 비가 오고 그런데 이 큐빅식으로 땅을 다 박아 놓으니까 그 사이로 물이 쫙 배수가 되고요. 아무리 무거운 마차가 지나가도 그 땅이 눌려져가 큐빅이 약간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형태가 될지는 몰라도 도로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큐빅을 박아놨어. 고치더라도 그걸 흙을 갖다가 다져가지고 다시 하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그 로마 시내 정중앙으로 향하는 도로에 이 큐빅이 박힌 도로가 지금도 자동차가 다니고 트럭이 다녀도 짱짱하답니다. 그게 도로 기술력입니다. 로마가 언제 때 이야기인데 지금 2000년 됐잖아요. 도로가 아스팔트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똑똑한 겁니다. 전에 그 피라미드도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모든 강대국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항상 드러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 소수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일을 이루셨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분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문제와 답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네 생각과 뜻대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향해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죠.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입니까?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이사야 37장 15절에서 16절 20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멋있는 말이죠.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사야도 당대 세계복음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섬기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주장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성경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걸 선전하게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그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놀 만큼 놀아보셨고 좋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봐도요. 마지막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14절에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동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결국은 16절에 18절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셨잖아요.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셨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로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게 만드셨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예전에 응답 안 왔던 거, 시달렸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9절에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지금 사막과 같은 곳들, 광야와 같은 곳들, 복음 듣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에스겔 47장에 성소 문지방에 나와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너무나 많고 에스겔 37장에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빨리 이 영원한 영생수 복음을 듣고 마시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또 된답니다. 중생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당대 세경마의 완성의 보증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너는 나를 괴로워한다.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전심으로 찬양 부르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막 몇 독씩 하는데 계속 복음이 막 깨달아지니까 진짜 읽을수록 막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막 살아나더라. 읽을수록 막 진짜 꿀송이보다 달달한 느낌 뭔지는 정말로 알겠어. 10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찬송가 82장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죽거든.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한다란 말의 원어의 뜻은 막한데요. 지운다, 씻는다, 뿌리까지 없애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나 인격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만드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28절에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안타깝게도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항상 감사와 기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